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연말에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회개의 제목을 적고 또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두루마기 옷을 빠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당연한 거지만 특이하게 보이는 게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이죠. 회개하세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설교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죄악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면 대번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살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목사님은 회개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딴살림을 차렸나? 차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정하는 기준에 나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본인의 피난처 속에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인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속에서 또 경험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잘 안 되네. 순종이 안 되네. 이 말씀이 잘 안 지켜지네. 왜 이렇게 나는 음란한 거야? 왜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죄인이네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깨달아요. 한방에서 명현현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치료를 받을 때 당분간은 더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오한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그 한방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치료되기 위해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하면 나중에는 해결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내 속에 드글드글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마치 이렇게 우리 안에 병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비추며 움직이는 순간 그 속에 숨어있던 그 죄가 명현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와, 안 되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어요. 죄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딱 작정을 하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 속에 그렇게 드글드글한 이게 도대체 나야? 음란함, 상처, 고집,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이거는 도대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막 항거하는 대드는 마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제 속에, 제 존재 안에 그것이 아주 따리를 틀고 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성 자체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게 드러나면서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성경의 진리, 죄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속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본성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죄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설교가 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정말 여러분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끌려면 위로하고, 물론 위로도 중요해요. 다른 어떠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설교요, 참된 교회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주는 솔직히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마태복음 통해서 이제 복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신약을 다 회개 노트는 적었거든요.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손가락질 받는 창녀들, 또 돈 등쳐먹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정죄했어요. 왜 죄인들과 지내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병들었지만, 죄로 병들었지만 그 죄를 못 본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다. 속에 암덩어리 말기암이 있는데도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의원이 내 앞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얘네들은 죄가 드러났다. 명백하게 본인들이 병자라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나에게로 온다. 누가 치유받느냐? 본인이 병들었다 죄인임을 아는 자들.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줄 아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죄를 절감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먼저 하시는 작업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치밀하게, 더 정직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을 더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를 범하고 있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이다. 더 충격적인 말씀 하나 보실까요? 44절 보세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 구원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본성 있잖아요. 본성을 향하여 주님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보통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본성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 마귀.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마귀로부터 파생된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기분 나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교양 있게 성경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무슨 우리가 죄의 종이고 무슨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향하여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떤 여인이 서울 명분대 약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고 종로에 있는 꽤 규모 있는 약국을 이번에 이제 경영하면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불화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불화가 미움으로 바뀌었고 그 미움이 더 발전돼서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청부살인업자를 만나서 남편을 죽이고 이 사실을 눈치챈 것 같은 시어머니도 죽이기 위하여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에 끝쳤는데 결국은 꼬리가 잡혀서 결국은 수감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똑똑해서 명문 약대를 나와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이 여인이 청부살인을 하는, 존속살인을 하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청부살인해? 어떻게 참 독한 여자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살인은 먼데 있지 않아요. 마음에 누군가의 불화를 통해서 미움의 불씨를 가지면요, 그 안에는 이미 살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하는 거다. 그 미움의 뿌리는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깊은 곳에 미움이 하는 순간 돌 들어 치는 거예요. 미움이 발전되면요, 청부살인,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 계신 누구도 그 여인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요, 살인, 간음, 여기 간음한 분도 있고 간음하지 않은 분도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그 뿌리가 이미 간음입니다. 환경과 상황만 형성이 되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누구도 자유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거짓말, 우상 숭배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 그것을 추정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만몬,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실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이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 곧 사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진단하셨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거. 음란, 시기, 질투, 비방, 살인, 교만, 우매한 생각들, 그게 인간 안에서 꾸역꾸역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더럽힌 나의 영적인 옷, 더럽힌 나의 마음,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서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그 죄의 참혹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지옥입니다. 누가 천국 가냐? 이 자신을 더럽힌 그 온갖 더러움을 빠는 자들, 이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죄가 씻겨진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은 역사상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그가 그 본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본성, 부패된 본성,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자신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로마서 7장의 고백일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시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신앙입니다. 복받아서 물질이 생기고 복받아서 병이 치유되고 복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신앙,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죄의 쇠사슬, 죄의 보자기에 꽁꽁꽁꽁꽁꽁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멀어 있고 귀는 닫혀 있고 온몸이 시커먼 보자기, 죄에게 꽁꽁 묶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이끌려 살다가 육신의 욕망대로 은밀하게 짓다가 결국은 영원히 망할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인데, 구원은 뭡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커먼 보자기를 다 벗겨내고 그 더러워진 그 속에서 나온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여인 있지, 아까 얘기한 여인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에 나온 여인인데, 막 악을 썼대요. 막 스스로 자해해서 그 청송감호소에서 특별 대상자였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여자인데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몸을 막 찢고 막 난리였는데, 누가 성경을 넣어줬더니요, 그 여인이 성경을 심심하니까 또 머리가 있잖아, 읽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전도하는데요, 그 여인이 가면 사람 그렇게 운대요. 막 율동을 하는데 막 피로뽕 끊어요, 마약 끊어요, 막 이런 막 자신이 만드는 막 그런 노래 부르면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그 박효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오늘도 이제 산부인에 세례받는 분이 2분 계셔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내가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지식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 받은 거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지식으로 끝나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좋지, 그 말씀 맞는 것 같기는 해. 진짜 구원은 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비유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농업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자,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으면, 벽씨를 심으면, 보리씨를 심으면 발아해서 이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설명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아해요, 안 해요? 설명 안에? 학생들이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해한 겁니다. 머릿속에. 이 차원과 농부가 밭에 땅을 갈고 씨를 심어 물을 줬어요.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들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기적이 벌어졌지요. 그 씨앗 안에 있는 DNA가 작동을 하면서 탁 하고 이제 손을 탁 터뜨리고 그 위에 쫙 나와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생명이 움도다 우리의 입에 기쁨을 주는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설명과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진짜 구원은 설명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꽁꽁꽁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시커멓게 만들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 2000년 전에 흘리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보혈, 그 제사가 성령의 작동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역동하여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 피로, 아들의 피로, 성자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냈는데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리어졌어요. 주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구원의 은총, 한량없는 은혜가 그의 영혼에 부어질 때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 피가 나의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줘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이 맞아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정말 지역이 있다면 나는 괜찮나?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마음은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이를 잘라서 꺼내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주님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임종 때 회개하고 그때 그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살인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었다고. 죄책감.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입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너의 죄보다 나의 아들의 피 권세가 더 크다. 영원한 형벌을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받아 그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때 영혼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어서 또다시 음란을 행하고 또다시 낙태하고 또다시 살인한다? 그건 아니죠.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 역사하는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삶을 실제로 죄로부터 풀어내십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성경책 읽고 회개했을 때 정말 삶이 놀랍게 주변 사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자애하고 특별 요주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구원의 그 자유케 하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자 주의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죄가 끊어졌어요. 씻겨졌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어요. 그럼 완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 안에 드글드글한 죄와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넘어집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다 경험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넘어져요. 또 음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안에 죄를 이길 힘이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말씀이 성립이 되잖아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자유케 하고 다시 옛날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케 하는 겁니까? 자유케 했다가 말은 거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고 벗어낼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냐?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 안에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길 완전한 생명력을 이미 가지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진리로 이루셨어요. 신앙은 뭐냐? 그 진리의 능력을 더 깨닫고 누림으로써 정말 나의 모든 삶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세마포를 빠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죄에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자유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웠어요. 죄가 잘 안 이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고작 신앙생활인가? 이게 보혈의 능력인가?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되나? 저에게 가끔 이제 뭐 신학생이나 또 뭐 외국에서나 또는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이렇게 매일 문의가 와요. 그 매일 문의 가운데 중요한 문의가 뭐냐면 죄를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내가 어떤 부분은 끊었지만 이 부분, 분노, 음란, 이런 부분을 못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도 그러한 괴로움 중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주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나를 묶고 있던 것이, 그전에는 이거 안 되는구나 했는데 진리를 점점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그거로부터 벗어날 용기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진리의 칼을 들면 다시 잘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지만, 역설적이지만 진리예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길 완전하고 충분한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사용하여 끝까지 세마포를 빨고 승리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복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구약 율법의 맨 마지막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신약 전반부에 나옵니다. 구약 39권의 마지막 바통을 받아 마지막 사역을 했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그 회개를 외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진리는, 내 뒤에 오시는 복음 대신 예수는 나보다, 율법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 이후에 복음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성령과 불로 우리 내면 안에 역사하여 세례를 주어 우리의 죄 드글드글한 그 옛사람을 멸해버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어 성령과 불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속에 드글드글한 죄를 못 건드려요. 그냥 형식입니다. 의식이에요. 뭐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어떤 날짜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내 내면을 다룰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본질인 영혼을 다루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 그 죄를 처리하고 내면을 씻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진정한 역사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와 싸우고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본성인데 그 병든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 병든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은 마치 병아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못 날라요.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거밖에 안 돼요. 괜히 높은 데서 독수리 흉내내다가는 사망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불로 역사하여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좀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생명, 성령이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의 법칙은 우리의 본성의 육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더 강력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된 육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사 그 예수님 육신 안에 인간의 타락한 죄를 다 정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시화시켰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그 타락한 본성, 부패된 그 본성을 다 끌어안고 그 임당수의 물에 빠져 죽은 논개처럼 온 인류의 인간의 본성의 죄를 끌어안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내 더러운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함께 죽게 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살아있는데 그거는 현상이고, 진리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죄를 정하사, 아버지께서 죄를 정하사 아들이 우리의 죄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 근데 주님이 세례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 내가 온 인류의 그 타락한 본성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나도 죄인처럼 세례받고 내가 그거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면, 나의 그 타락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셨구나. 이 진리를 첫 번째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가져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자냐?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곡 찬양과 연결이 돼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라합시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이 이끌 때에 그 육신에 굴복해버리면 죄의 종로로 탑니다. 죄에 져요. 못 이겨요. 자유케 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굴복했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오늘 예배곡 찬양,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산제사 드린 후에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게 육신의 자격인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가 이제 사야 되는,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모아졌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거 탐욕 아니냐, 네가 쓰고 있는 물건이 지금 망가진 것도 아닌데 그 새 것이 나왔다고 갖고 싶은 거 아니냐,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흘려보내고 그 부분을 비웠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뭔가 이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영을 바라보고 곧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순간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죄에서 날마다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자유가 없고 왜 영적으로 막히는지 아십니까? 주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육신에 굴복해서 욕심이 나를 이끌 때, 죄가 나를 이끌 때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묶이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길 생명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육신을 주님과 함께 연합시키고 주님의 성령을 붙잡으면 주님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거 못하면 진리 아니죠. 주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매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고 붙잡고 누리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읽다가 막 자유롭게 됐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 내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또 다른 죄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 진리로 막 선포했습니다. 주님, 내 이 육신의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막 진리가 역사하니까 왜? 주님의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 순간 막 얘가 막 힘을 잃더라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장을 보면서 제가 막 선포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법은 죄를 이깁니다. 주님, 나는 오직 전심의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삽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역사할수록 나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죄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10분, 20분만 선포하는데요.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순간 막 깨닫고 선포하면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진리는 깨닫는 것, 선포하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그때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핵심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깨닫는 거 멈추면 안 되고요. 이 깨달은 뭐냐면 일로 가라, 순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수료식 간증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막 진리가 그 마음을 쳤어요. 오랫동안 떨어졌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라. 화해의 편지를 보내라.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친구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내라. 또는 물질의 배상을 하라. 막 괴롭고 막 제자훈련 시간에 고백하라. 막 힘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았는데 고백한 순간, 편지를 보낸 순간 자그마한 순종을 했는데 관계가 회복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요, 주의 말씀 안에 몸을 움직여 거하는 순종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진리는 역사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더비새로 성탄절날 이제 동백감리교회를 갔잖아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끝나고 이제 인근 전도도 함께 하고 하는데 마음이 기뻤어요. 성령께서 이 주일 성탄절날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 끝나고 떡국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탄절이 그동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약한 겨우 몇 사람과 예배를 드릴 때면 옛날 분목살 때 또 어릴 때 성탄절마다 부쩍부쩍 되잖아요. 그때가 떠오르니까 비교가 되면서 성탄절이 슬펐대요. 근데 이번에 수지선언목자교회에서 새벽 예배만 드리고 인근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뛸 듯이 기뻤대요. 나같이 슬퍼하는 어려운 교회가 힘을 얻겠구나. 얼마나 가셨나요? 이제 그 이야기 꼭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봐라, 너희들끼리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격려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가세요 할 때와 제가 움직여서 거기에 앉아서 축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리는 순종할 때 폭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지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움직여보세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하나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실패한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진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매일 내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등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그때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나이다. 나의 더러운 옛사람은 주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에 풍성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진리의 능력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죄가 묶여 있습니까? 지금 진리의 검으로 끊어내세요. 그 죄는 저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것은 저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자유를 스스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욕심들, 미움들, 분노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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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이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죄를 이겼노라, 내가 너의 슬픔을 이겼노라, 내가 너의 좌절을 이겼노라.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더러운 죄악들이 끊어질지어다. 음란과 미움과 질투와 간음과 폭력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안함,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 군병들로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업에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승리케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